오늘 또 파트 모임에 오신 우리 목자님들, 양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9장 28절과 2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 앞으로 돌려주셔가지고 28절 9절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냥 현재 만족하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인생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원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엘리야 목자님 소감 발표하시면서 언제 우리 마가가 취업도 하고 결혼돼서 손주도 안겨줄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열쇠임을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역전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4명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딸이 방금 죽은 관리,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죽지 못해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역전시키고 회복하는 믿음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배워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책임자로서 지역의 유지로 사람들의 존경과 또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이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어찌하든지 살려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숨이 멎고 심장 박동이 멈추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으니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딸의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간구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죽은 딸의 호흡이 돌아오고 생명이 소생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일어나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캠퍼스 역사가 더 이상 어렵지 않은가, 그런 불신적이고 한계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배도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마당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고 불신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캠퍼스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양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적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님이 관리의 집으로 가실 때 12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혈루증은 계속해서 하혈하는 부인병입니다. 이거는 단지 질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앉는 곳, 또 손을 대는 것, 모든 것이 다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고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앞에 나왔던 이 아이로 관리는 자기 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낫게 해달라고 강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손이 여인의 몸에 닿으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물리적으로는 손만 내밀면 예수님을 닿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 그녀의 거리는 너무나 멀고 멀었습니다. 참으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기발한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서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야단치거나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몸을 만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을 보시며 딸아 안심하라, 아주 인자하고 사랑하는 딸을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여인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심으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12년이나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혈루증도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처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2년을 괴롭히던 혈루증이 단 한 번의 터치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예수님과 컨택을 하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로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가 24시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터치를 합니까? 오늘 또 한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많은 횟수를 스마트폰을 터치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세계가
바로 예수님과 터치를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터치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터치하고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선뜻 밝히기 힘든 이 숨은 인생의 문제들, 고질병들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치스러운 고질병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터치하면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더러운 고질병도 깨끗이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낫고 싶은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겉으로 보면 착하고 순하고 얌전하게 모범생으로 잘 봐주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인정과 칭찬이 좋았고 또 제가 그런 사람인 마냥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실상은 제 내면은 이 정욕과 또 혈기와 무기력과 안일과 정말 온갖 죄로 인해서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비참했습니다. 목자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가 좋기는 했지만 그런 저의 내면의 문제들을 진실되게 한 번도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목자 생활에 한계에 부딪힐 때 정욕과 또 무기력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 패배감 가운데 목자 생활을 그만두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메시지를 통해서 저의 모든 죄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상해를 앞두고 우리 모든 동역자 양님들이 인생 소감을 쓰기로 했습니다. 소감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밀지 못했던 내 인생의 숨은 죄 문제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고침받아야 할 문제들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밀고 깨끗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며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이 기적의 열쇠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관리의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관리의 딸이 죽었다며 피리를 구슬프게 불며 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아래 굴복하여 예수님을 비웃는 이 불신에 찬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소녀는 분명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죽은 자들도 자는 것 같이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25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땅속에 묻혀 썩어 없어지는 날만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은 자도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살려야 할 죽은 자 방불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죽은 자 같은 그런 형편에 있기도 합니다. 아직 젊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자녀들이 내면의 죄 문제로 고통하며 방황하는 것을 볼 때 부모는 얼마나 피가 마르고 마음에 큰 고통이 임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살려야 할 죽은 딸과 같은 자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먼 이방 선교지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얼마나 애달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그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살려야 될 죽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살려내야 할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이 수년 동안 기도하며 살려내고자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까지 살려내셨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소녀만 살려내신 것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도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어떠한 불가능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부활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당장 이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기적의 열쇠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별칭으로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은 열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즉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Yes, Lord.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맹인들은 단순하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9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늘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만 가지가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간구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현실만 보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올해 기도할 때마다 20명의 새 학생회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정말 믿고 기도하십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번 여름 수양에 12명의 양들을 초청하자고 승리 목사님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면 여기저기서 양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께서 능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며 예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매도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전혀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캠퍼스 모임 때 부른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수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 환난을 역전시키시고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